마지막 때로 갈수록 더 우리를 힘겹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더 일어나겠죠. 시험을 면하게 한다는 말은 시험이 어렵지 않아진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또 잘 이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주님이 오실 텐데 빌라델비아 너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는다. 이 가진 것은 인내의 말씀입니다. 아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랬죠. 그걸 잘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 기둥이란 말은 안 찾을게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기둥 같은 야고보와 게바 이런 말이 나와요. 기둥 같은.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까 지진이 많았다 그랬죠. 그래서 지진이 많은 곳에서 기둥이 쓰러지지 않는 것은 굉장히 그나마 안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기둥이 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이미지입니다. 또 이어서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은 지진이 있기 때문에 늘 나갈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가지 않아도 되게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중반에 보면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되리라. 여기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위로부터 내려온다. 여러분 이거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떠나서 새 예루살렘으로 간다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이거 한 번 더 볼게요.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절 황집사님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섬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주의한 곳이 신부 장사들과 단장하고 같더라. 예, 여기도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 계시록을 차분히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이런 게 좀 신기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근데 뭐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성경에 나온 얘기. 이게 우리가 이제 마지막까지 공부하다 보면 조금 여러분 안에 정립이 되실 겁니다. 다시 앞부분으로 오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마무리 지어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은 없습니다. 근데 뭐 칭찬을 하긴 하는데 서머나랑은 약간 좀 색깔이 다른 게 느껴지실 거예요. 오늘 할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실은 할 말이 많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찌 보면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교회 같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는 교회. 칭찬이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할 말이 많은 교회. 이 교회에 대한 배경을 보면 여기는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경제 도시입니다. 금융업이 다른 것보다 금융업이 발달했고요. 그래서 부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검은 양이 많았답니다. 양 중에서 검은 양. 그래서 그 검은 양의 털로 옷을 만든 게 아니라 카페트 산업이 잘 되어 있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의학이 발달됐어요. 근데 어떤 부분이냐면 안과 쪽이 발달해서 안약이 아주 특정 안약이 유명한 안약이 그 시대에 유명했던 안약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게 좋은 게 많고 부자 도시인데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좋은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양질의 물이 없어서 물이 좀 부족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물을 주변 도시에서 이렇게 끌어왔거든요. 끌어왔는데 북쪽으로는 골로새 도시에서 끌어왔고 남쪽에서는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끌어왔어요. 제 방향이 틀렸네요. 북쪽이 히에라폴리스, 남쪽이 골로새. 근데 골로새에서 오는 물은 찬물이었어요. 아주 차가운 물. 히에라폴리스에서 오는 물은 아주 뜨거운 물. 근데 그게 오는 중에 어떻게 됐을까? 다 미지근해져요. 찬물도 미지근해지고 뜨거운 물도 미지근해집니다. 요 개념을 알고 계시면 본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얼마나 부자였냐면 아까 지진이 사대와 빌라델비아 쪽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도 지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다른 도시는 로마 정부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도시를 재건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력으로 일어난 교회. 돈이 많아서. 자력으로 다 일어날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을 가진 경제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우리 14절부터 22절 라오디게아 교회 한번 쭉 읽고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라오디게아 교회에 사자에 편지하라 하고 주님을 표현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이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좀 말이 우리에게는 좀 낯선 표현이죠. 아멘이시다. 아멘이 무슨 뜻이죠? 그러게 될 줄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심입니다. 이런 뜻인데 아멘이시오라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충성된 증인. 아멘이시며 충성된 증인. 그래서 학자들은 아멘에 대한 설명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말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어찌 보면 동격처럼 말하는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이 이사야서에 먼저 나와요. 이사야서 65장 있어요. 이사야 65장 예, 16절. 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예, 여기 진리의 하나님 여러분들 그게 풋노트가 달려 있습니까? 예, 뭐라고 되어 있죠? 아멘. 예, 아멘의 하나님, 아멘이신 하나님, 아멘이신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그러면 아멘을 진리로 번역한 것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쉽겠죠. 진리로, 진실로의 의미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멘이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나서 17절부터는 이사야서 17절부터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쵸? 마치 요한계시록처럼. 그럼 다시 계시록으로 와보면 계시록에서도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하고서 창조의 근본에 대해서 나와. 창조의 근본이시니. 그러니까 새 창조에 대한 얘기라, 새 창조에 대한 얘기, 이사야서와 약간 맥락을 같이 하는데 느껴지십니까? 진리 하나님과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아멘하죠? 동의할 때 아멘하죠. 근데 그 아멘이 나로부터 우리는 내가 아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아멘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아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나에게 믿음을 줄 때 믿음이 생겨난다고. 우리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려면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들으면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 주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거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수 있을 정도까지 들으셔야 돼요. 내가 그냥 내 자의로 믿겠다. 자기 확신적 믿음이 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그리고 우리 인간사에서 나오는 믿음은 저 사람이 나에게 믿음을 줘야 내가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나를 안 믿는 걸 가지고 뭐라 하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을 못 줬구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꾸 하나님 만나셔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믿을 만한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아멘은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충분히 주시고 그걸 받는 사람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아멘이 넘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아멘의 오남용이 심해져서 예, 그렇긴 한데 아멘은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적인 언어였죠, 사실은. 그죠? 저도 찬양하다가 너무너무 아멘이 하고 싶을 때는 중간에 작게 아멘을 하거든요. 아멘은 그런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온 아멘이신 주님. 좀 말이 어려운데 잘 전달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예. 이어서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뒤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이런 표현으로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셨는지 뒷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까 우리 물에 대한 얘기하면서 이 이미지를 아시겠죠? 사실은 하나님 항상,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듣는 자가 청중이 가장 듣기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차든지 뜨겁든지 하다 할 때 사실 원래 좋은 거 좀 뭐죠? 우리 보통 이미지로 뜨거운 게 차든지 뜨겁든지 할 때 뭔가 우리가 일을 할 때 뭘 원하죠?
뜨거운 걸 원하잖아요. 뭐 뜨거워져라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차가움을 얘기하시거든요. 정말 차가워지는 거는 냉정하고 우리도 그런 자와는 일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쓰고 계셔요. 차라리 차갑든지. 그러니까 그만큼 미지근한 상태에 화가 나신 거예요. 차기를 원하시지는 않았겠죠. 우리도 아이 야단칠 때 이게 뭐 나가라 쓰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화나는 거.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얘기는 사실은 뜨겁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어떻게 하겠다? 토해버리겠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주님으로 하여금 구역질 나게 하는 상태의 교회입니다. 메스꺼운 교회의 모습. 저는 라오디게아라는 이 교회 이름을 들으면 이미지가 이렇게 니글니글한 이미지, 매식매식한 이미지가 이렇게 느껴져요. 주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화가 나 있으신데 1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17절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도시가, 지금 이거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단순히 도시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가 부자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실제 부자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오늘날도 교회가 부자가 많잖아요. 옛날에 20, 30년 전만 해도 이렇게 교회가 부자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종말의 때로 갈수록 교회가 부자인 교회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대요. 근데 주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내 공고함과 가련함과 가난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부자다, 부요해서 자신의 영적인 갈증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영의 피폐함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 이것만 읽어봐도 교회가 부자거나 내 개인이 부자가 되면 긴장을 하죠. 혹시 나도 라오디게아의 교회처럼 착각하며 사는 거 아닐까? 그냥 이거 어이없는 거에 만족하며 사는 거 아닐까? 이런 긴장감을 하게 됩니다. 실상은 가난하고 공고한 너희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 뒷부분 좀 긴데 오늘 지금 잠깐 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